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는데요. 어떤 본문을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언제 가르칠 것인가, 그 교육의 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그 행할 길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시기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기 교육을 말하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축구 선수로 키우는 그 운동 같은 것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합니다. 뭐 피아노를 비롯한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죠.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나이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감각을 익히고 몸에 배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영역에서 영어 조기 교육, 수학 조기 교육 다 하죠. 나이도 어린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의 조기 교육은 안 시키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요. 아직 우리 아이가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요.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하는 것이죠. 진짜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조금 천천히 시작해도 되는 것은 막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 떼었는데 막 그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 막 학습지, 막 비싼 돈 들여가면서 어려운 것을 막 시키죠. 근데 신앙의 교육, 영적인 교육,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알게 하는 그 일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 다 이해합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아이들이 따라오고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귀찮으니까 제자들이 얘들은 가, 얘들은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면요,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요, 우리 재윤이, 우리 하엘이 요만할 때 이미 그 전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물론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다 아이들이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그 감각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새겨지는 거예요. 운동 감각이 익혀지고 음악 감각이 몸에 배는 것처럼요, 아이들의 무의식 세계 속에도 심겨지고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형성합니까? 아이들의 성품과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잖아요. 심지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그 태교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다 검증이 됐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에게 좋은 것을 듣게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 있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엄마들이 막 해외로 여행도 가야 돼. 아이들이 좋은 거 보여준다고 아이들 핑계대고 막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아무튼 과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성교육, 성품교육, 영적인 교육, 신앙의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전해줘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인생에 필요한 교훈과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시간과 여건이 많으면 좋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 말씀하옵소서,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적겠나이다 막 메모합니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쯤으로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특별히 나이가 어릴 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 선택의 문제, 선택하는 법, 이 가치관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선택하는 법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도요, 인생의 절반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 선택한다는 것은 잘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 문제도 사실은 잘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의 비법을 가르치는 거, 잘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판단해보고 판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가치를 비교해보고 잘 선택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면 언제까지? 그 가치관이 한번 형성이 되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디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근데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이 명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명예가 아닙니다. 1절을 잘 보시면은 지금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은이나 금에 해당이 되고, 명예를 선택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은총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명예를 택하는 것과 은총을 택하는 것을 서로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명예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세상에서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택하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건 성도의 명예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면 그 명예로운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재물을 얻고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도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는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재물과 돈의 가치를 앞세워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호와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전공으로 삼느냐, 어느 직업을 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결혼 배우자로 결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유명한 광고 문구도 있죠. 근데 그거는 10년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인생의 선택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선택,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죠.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생명, 영생, 복락, 구원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택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재물, 곧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재물을 얻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많은 것을 통해서 이 떡의 문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필요한 존재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삽니다. 근데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떡을 사야 되는 그 재물과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6가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6가지. 근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필요 3가지를 말하는데, 그 3가지 필요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양식과 떡을 살 재물과 돈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재물과 떡과 물질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보상과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으로 생명을 주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생명, 영생 복락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네 정든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상황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길을 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나 여기 갈대와 우르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리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그렇게 안 돼 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개역 한글판에는 지시할 땅,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목적지라도 좀 보여주면은 그래도 갈대와 우르보다 좀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비교 판단해보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 속에서 무작정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 쉽지 않는 선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그 선택과 결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만 가지고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요, 이때 아브라함을 따라간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님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떠나는 선택을 했고 롯도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선택을 했는데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인간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똑같이 선택한 거지만은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많은 가축을 주시고 소유를 넉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택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죠. 재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가축과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목축을 해야 하는 땅이 오히려 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친척인데 우리가 이런 일로 다투서야 되겠느냐? 들을 봐라, 앞을 봐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있는 조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들 복을 받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양심이 있는 조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작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유, 이런 자본이 제 목자들한테 잘 주의를 줘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듯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고는 자기가 먼저 종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3년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어디 땅에 눈에 들어왔어요? 소돔 땅에 눈에 들어왔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히 흐르고 기름진 것이 어디와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의 그 비옥한 땅인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롯이 얼마나 탐욕에 젖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물에 눈이 먼 거죠. 여러분 여기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할 때 이 바라본즉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질 할 때 그 바라본즉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지금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소위 말해서 지금 딱 보니까 그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쪽으로 갈 겁니다. 소돔성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정말 말대로 재물과 돈을 더 많이 모으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소돔 땅 사람들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동성애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좇는, 세상적인 성공을 좇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동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기보다 재물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명예를 택하기보다 뭘 택했어요? 은과 금을 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용으로 소돔성 심판할 때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 선택의 시험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잘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때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선택할 때 옆에서 누가 지켜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 가치 판단의 순간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우리 자녀들도 그걸 다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으로 살다 보면요, 그런 어떤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지켜봐요. 근데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실용적인, 세상적인, 현실과 타협하면서 선택하면요,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구만.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정말 가치 판단의 결정적인 인생의 그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시고 어떻게 갚으셨는지를 우리 자녀들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겠다고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본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전 너무 어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이 막중한 왕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밤에 찾아가셔서 솔로몬에게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내가 뭘 주기를 원하느냐?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재물 선택하지 않았고요. 또 장수도 선택하지 않았고요.
자기 원수 생명 뭐라기도 선택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때의 지혜는 말씀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덤으로 보너스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잠언에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서 그렇게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재물과 이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롯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과 행실과 삶으로 본을 보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인생의 선택, 바른 선택, 최고의 선택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이것을 누리고 또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 지혜와 복을 전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전수해 줘야 될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이 최고의 영적인 이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비법,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바르게 선택하는 그 비법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분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 축복을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축복된 가정,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